안녕하십니까? 삶과 영혼,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바로 그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빛과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채널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학은 종종 임사체험을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산소 부족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보이는 마지막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즉 시각적 경험과 기억이 전혀 없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이 임사체험 중에 너무나도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하고 심지어 그 내용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뇌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본은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이 미스터리의 문을 한 남자의 증언을 통해 열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브래드 버로우즈입니다. 브래드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소리와 촉감, 그리고 냄새로 구성된 공간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 꾸는 꿈에서조차 단 한 번도 이미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철저히 비시각적인 것이었죠. 그가 8살이 되던 해 보스턴 시각장애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브래드는 몹시 심한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어린 몸은 병마를 이기지 못했고 그의 심장은 결국 4분간 멈추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짧고도 영원한 시간 동안 브래드는 모든 것은 숨이 멎는 듯한 끔찍한 순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이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하고 완전한 평화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아주 좋아질 거야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순간 브래드는 자신의 육신이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의식은 천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던 방을 지나 천장을 통과하고 2층의 다른 방을 지나 건물의 지붕마저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브래드는 기이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옆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아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동차 소리만으로 그 존재를 인지해왔는데 지금은 소리를 듣지 않고도 그들의 움직임과 형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새로운 감각이 깨어난 것 같았죠. 자신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자 자동차와 전차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그는 원근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혼란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용돌이치는 아주 빠른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위로 가파르게 솟아 있었고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 속을 터널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두렵지는 않았. 터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아주 가파른 언덕 위에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나무들은 평생 만져본 나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발밑의 잔디는 생생한 녹색 빛을 띠며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무언가를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그를 향해 쏟아지는 동시에 그의 존재 자체에서도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에 완전히 잠겼고 빛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고 순수한 백색이었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색보다 더 찬란한 색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상에서 그런 빛을 마주했다면 감당하지 못하고 소멸해버렸을 것 같은 압도적인 밝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브래드는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빛을 사랑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빛이 그의 온 존재를 관통하며 채우는 순간 그는 완전한 사랑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함께 노래하는 장엄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동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올랐습니다. 언덕의 정상 부근에서 그는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는 거대한 아치형의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약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이염 있는 모습의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그가 천사임을 직감했습니다. 천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목소리가 되어 브래드의 마음속에 직접 들려왔습니다. 브래드,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브래드는 실망감에 외쳤습니다. 왜 안 되나요? 저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이곳에는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빛과 기쁨이 가득한데요. 더 가고 싶단 말이에요. 천사는 다시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랑을 가지고 너의 삶을 채운다면 너는 언젠가 이곳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그것이 아직 너의 때가 아닌 이유다. 그 사랑 가득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브래드는 다시 자신의 병원 침대 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년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일관된 시각적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브래드의 경험이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2살의 교통사고로 임사체험을 한 또 다른 선천적 시각장애인 비키의 이야기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녀 역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과 천상의 음악이 가득한 세계로 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었고 그곳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키는 그곳의 빛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빛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곳의 모든 존재는 빛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이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풀밭에서, 새들에게서, 나무들에게서 뿜어져 나왔어요. 모든 곳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브래드와 비키, 평생 빛이 사물 위를 비춘다는 말만 들어왔던 이들이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것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고 똑같이 증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항공기 조종사, 외과 의사 등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겪은 임사체험의 증언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 역시 천국의 빛은 생명이자 사랑이며 모든 존재로부터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이 현대의 증언들이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80년 전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니. 또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가 환상 중에 본 하늘의 거룩한 도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과 같은 외부 광원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광과 사랑이 바로 빛의 근원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목격한 천국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는 우리 역시 그 천상의 빛,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빛을 나누어 받아 우리 자신에게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과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터져나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비치도록 허락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세상에서 더 큰 빛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기이한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단순한 뇌의 작용을 넘어선 영적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았던 이들이 영혼의 눈을 통해 목격한 그 찬란한 빛과 사랑의 세계. 그 증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묘사된 그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